하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나님은 법신적인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감사의 달 11월을 맞아서 주 안에서 가정과 일터 위에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아프리카의 깊은 밀림에 사는 식물 중에 우추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음지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다른 생명체가 조금이라도 자기의 몸체를 건드리고 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엔 죽고 만답니다. 근데 아주 신기해서 이게 왜 건드리면 바로 죽을까 신기해서 학자들이 이 식물을 가지고 와서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결백증이 심한 식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식물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우추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이 식물을 어제 건드렸던 그 짐승이 와가지고 오늘 건드려주고 내일도 건드려주고 모레도 건드려주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나더라고요. 아프리카 그 깊은 밀림 속에 햇빛이 잘 안 들어오고 정말 하루에 얼마의 햇빛이 들어올까 말까한 그 깊고 깊은 숲속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이 식물이 외로웠을까 하는 거예요. 결벽증을 앓는 게 아니라 너무 외로우니까 누가 나를 쓱 스치고 흩고 가면 그 손길이 못 잊어가지고 누가 또 나 안 만져주나 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만져주고 오늘도 만져주고 내일도 만져주고 모레도 만져주고 그러면 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얘가 활기가 왕성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고독 지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자살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고독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부가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함께 밥을 먹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그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점점 더해져 가고 원래 모든 사람은 20%는 다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인들도 다 우울증 증세를 내 안에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 컨트롤하고 제어하니까 그게 증세가 안 나타나는 것 뿐이죠. 근데 이게 펑하고 터지는 게 언제입니까? 고독하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 이게 확 올라와요. 오늘 제 몸된 교회, 우리의 가정 안에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심령은 없는지 함께 살피면서 주 안에서 함께 위로해주고 감사함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이냐 믿음이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며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교회의 시작이 뭡니까? 교회의 시작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도록 성령께서 나를 부으셔서,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결단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나를 이끌어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의 응답을 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믿음을 버리고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홀이라고 하는 그 말은 업신여기다는 뜻도 있고요, 바보로 여기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보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업신여기다로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말을 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요,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마을의 밭에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제가 어저께 거리를 목사님 만나고 오면서 이렇게 어른들이랑 애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애가 막 천진난만하게 놀면서 하는 걸 이렇게 보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어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너도 그렇고 네 엄마 아빠도 그렇고 참, 그때가 제일 좋을 때다. 조금만 지나봐라. 너도 힘들고 네 부모도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6살 때 뭔 근심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아담, 하와가 그 마음이었어요. 아무 근심이 없어요. 그냥 주어져 있는 것에도 감사하면서 사니까. 그런데 사단이 와서 잘못된 말씀의 씨앗을 그 마음밭에 쓱 뿌렸어요. 뭐예요? 의심과 판단의 씨앗을 쓱 뿌리고 지나갑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있던 교만이 싹 자라나면서 사단의 시험에 빠지고 결국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행실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단의 씨앗을 심은 결과 고통과 사망의 결과가 왔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처음에 성령의 씨를 뿌렸을 때는 근심과 걱정이 없어서 평안히 모든 일들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툭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의심의 씨앗이 결국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틈이라고 하는 것은 점령당하는 장소를 뜻하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분노하지 말라. 노를 품고 지내지 말라. 그리고는 뭐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제 하루 나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았다.
손을 아무도 안 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억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너무 화를 많이 내고 삽니다. 열쇠를 여는데 열쇠가 내 마음대로 안 열면 그때도 뭐예요? 아, 이거 왜 안 되지? 하고 차분하게 하는 게, 아이씨, 왜 급한데 안 열려? 이게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다 노함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우리들을 특징을 질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앵그리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의 세대. 지금 우리는 다 분노를 품고 살아가요. 분노를 품고 있다 보니까, 노를 품고 있다 보니까 마귀가 그 가운데 싹 들어와요. 마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뒤에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 틈으로 마귀가 싹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틈을 쫙 벌려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 고소자들의 말이 한마디만 탁 던지면 그 말에 그냥 확 정으로 사전 안 따져요. 그럴 수 있어 하고 먼저 가갖고 불러다가 누가 그 얘기했다고 그러면 가갖고 박 집사님, 강 집사님, 소 집사님 뭐하면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속삭이는 사람들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귀를 막으라. 근데 귀 막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열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요? 마음 쓰을 아예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노가 있는 이것을 가라앉히도록 날마다 그렇게 내 스스로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소근거리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의 말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사단이 쑥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에이 그래서 됩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 받죠. 이게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만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보다는 그럴듯하게 들리다 보니까 그 속으로 거짓 교사들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 그리고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한다는 뜻이 뭘까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것, 이겁니까? 근데 교회는 구제사업하고 복지사업하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교회보다 정부나 복지센터나 사회봉사단체가 더 잘합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구제나 복지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해주면서 복지를 하는 거고 선교를 하는 것이지, 그것 없이 복지만 하고 선교를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구제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없으니까 구제하다가 시험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말씀합니다.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제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라 그럽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 그랬어요? 10절에? 안 넘어갔네. 3장 10절에 누구에게 하라고 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먼저 드러내라는 겁니다. 멀리 하지 말고 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내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드러내는 것, 이게 참사랑의 일이고 이게 참사랑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제가 어저께 생각해 보니까 피곤하다. 좀 이렇게 하다 있어가지고 아침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나서 나 피곤하고 어깨가 좀 결리고 그래서 목욕 좀 갔다 와야겠다 그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목욕을 갔다 왔어요. 현대인들의 입에 달려있는 말이 뭐냐면 피곤하다. 우리 강 집사님 어제 피곤하다는 소리 몇 번 해봤어요? 안 했어요? 변 집사님 몇 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 피곤하다는 게 아직 배어 있어요.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물론 부부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 생각과 뜻이 달라서 대화가 사라진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정신적으로 여력도 없고 육체적으로 고단하다 보니까 영육 간의 피곤함이 넘쳐나서 누군가 말하려고 그러면 피곤해 그만해, 이게 입에 뱉고 손에 뱉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부간에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만하지 말라. 이 피곤함이 어떤 일을 할 때 오래도록 지속하게 못하게 합니다. 조금 해보다가 이내 포기해요. 특별히 주의 일을 행할 때 이 피곤함이 더해요. 무슨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핍박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 사단 마귀가 시험 걸어서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낙심하고 내 스스로가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지쳐버려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오늘도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해하지 말라고만 했지 어떻게 하면 피곤하지 않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방법이 없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보면 의사는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푹 쉬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면 약 처방해주고서 그 뒤에 꼭 한마디 붙여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구는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누구는 피곤하고 싶어서 피곤해집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피곤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방법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첫째, 남을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피곤하고 누가 제일 많이 낙심하는가 봤더니 다른 사람 들들 볶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배 이상 피곤해해요. 남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일수록 자신도 피곤하고 자신도 쉽게 낙심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남들에게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들들들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내가 남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두 번째,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스스로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헬스장 가보면 그 앞에 뭐가 이렇게 있는가 하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런 거 들고 이런 거 할 때 그 앞에 글씨 하나 써 있어요. 저도 안 가봐서
이 극장이나 영화관에서 그 써 있는 거 보고 그 가끔 테레비 보면 뭐 할 때 보면 그런 거 나와서 아 저런 거구나 하고 저도 그때 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나?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는 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써 있어요. 남들이 50kg 든다고 나도 50kg 듣다가 괜히 탈나요. 건강 때문에 왔다가 허리 다치고 오히려 건강 해치니까 뭐라 그래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하고 멈출 때를 알아야 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저만큼 버니까 나도 저만큼 벌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욕심 부리다가 돈 잃고 건강 잃고 사람 잃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앞서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답서놓고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신다고 내가 스스로 답서놓고 내가 스스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달에 한 번씩 책을 지금 소개를 합니다. 네. 제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지금 3번째 겁니다. 제발 사서 읽으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2014년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제목도 쉬워요. 다 아는 얘기예요. 다윗과 골리앗. 네? 뭐에 관한 얘기인가 하면 언더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인터넷에 딱 들어가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좀 보면 눈에 딱 띈 게 있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언더독 투산 어떻게 우승을 1등을 했는가 제목이 딱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언더독이 뭔지 아십니까? 언더독 탑독 언더독 우리 상식 좀 배웁시다. 자, 아니 인터넷에 언더독 두산 이렇게 써있는데 아니 그게 뭔 뜻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투견장에 가보면 2마리 개가 싸웁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지고 한 마리가 이기죠. 그러면 진 개는 어떻게 돼요? 자빠져요. 그러면 이긴 개가 자빠져 있는 개를 딱 밟고 올라가요. 그럼 자빠져 있는 개는 뭐예요? 그게 언더독이에요. 언더독.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뭔 뜻인지 모르는데 언더도그 그리고 그 개를 밟고 딱 위에 있는 게 이게 탑도그 위에 있다. 언더독 패배자라는 뜻이에요. 사회 실패자 부적응자를 상징하는 뜻으로 언더독. 이 책은 어떻게 언더독들이 사회 실패자 부적응자들이 탑독을 이겼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탑독입니까? 언더독입니까? 다윗이 말콤 글래드웰은 다윗도 언더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모두 다 언더독입니다. 이 언더독인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은 그 당시 평균 키가 1m 40대쯤 되는 그 당시에 2m에 육박하는 엄청난 거구입니다. 옛날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타고 긴 창이나 칼을 들고 서로 장수들이 말 타고 쫙 가다가 칼로 쫙 해가지고 쓰러뜨려서 이기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장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맞서서 나갈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서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과 싸워서 다 진 이유가 뭐냐? 골리앗과 똑같은 방식으로 골리앗에게 도전하니까 다 진 거예요. 왜요? 골리앗보다 팔도 짧고 힘도 작고, 그죠? 그 방법으로 골리앗과 똑같이 칼과 창을 들고 나와서 골리앗하고 싸우니까 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더독이었던 다윗은 골리앗과 똑같은 방법으로 안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어요? 다윗 얘기 모르세요? 어떻게 싸웠어요? 골리앗과 맞섰습니까? 멀리 서서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맞춰서 쓰러뜨렸습니다. 말콤 글래드웰, 약자는 자신의 방식을 발견하고 그 방식으로 싸워야 탑독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약자는 강자에 비해서 약하다 해도 안 된다, 질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도전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언더독이 탑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다, 해보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하나만이라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만이라도 찾아보면 다윗처럼 골리앗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장점이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만 할 때는 우리는 안 되고 쉽게 포기합니다. 외롭다고 합니다. 나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언더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지혜를 통해서 새 힘과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승리하는 언더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될까요? 저는 그것은 감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내 인생을 변화하기 위해. 지난주에는 못했지만 이번 주에는 좀 더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피곤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한 일들 중에서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그 믿음을 쌓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믿음으로 새로운 승리하는 언더독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